자, 오늘 우리가 함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라. 오늘 하나님이 이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애굽으로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새로운 출발이죠. 자, 그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과연 그는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였느냐? 여러분 4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숨어있는 단어가 있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거예요.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그분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겠다.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가 애굽에서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 그는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해야지만이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쭉 얘기해요. 엄마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요. 네, 그 다음날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요. 그런 애들은 결국 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위험하냐면 대화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대화가 없는 아이들.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예일중학교 교장님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한 명 한 명을 다 하는데 약 한 200명에서 300명의 아이들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당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따져봐도 한 150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찾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찾아가서 새 학기가 되면 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끊어지는 바는 문제가 생기고 그 대화가 아주 절실하고 그리고 그 대화가 늘 있는 바는요, 문제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모에게 자꾸만 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갔던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절망했지만 오늘 다시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세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것입니다. 다툼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툼을 극복하게 된다. 뭘로요? 양보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근데 양보를 통해서 다툼을 극복하게 되는데 무엇을 할 때 다툼이 극복되느냐라는 거예요. 야, 네가 참아. 이거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 참아지지가 않아요. 집에서 엄마랑 아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네, 참 신기해요. 아이들은 그래요. 엄마가 맨날 혼낸다 그러지만 사실은 엄마랑 아이랑 싸우면 끝내는 아이가 이깁니다. 왜요? 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늘 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늘 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세미나 가운데 이제 사모님들 참석하시려니까 그 한 강의 사모님이 하는 강의가 있으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기는 부부싸움을 했을 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대요. 네,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네, 부부싸움을 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대요.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저 사모님은 부부싸움을
근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아니 목사님들 싸워 이런 표정인데 다 싸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버티면 된대요. 토요일 밤까지만 버티면 이긴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어떠한 거리끼는 사건이 있거나 누가 다툰 일이 있으면 그것을 풀고 내게 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 그러면 토요일 밤에 되면 목사님이 가서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사과를 하는 걸 보게 된대요. 그 젊었을 때는 끝까지 그냥 견디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이 그러시냐면 어느 순간이 됐는데 그게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리고 저 사람이 여기서 저 사람 그 목사님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누가 진다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큰 소리가 나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때. 교회에서 왜 큰 소리가 나요? 더 사랑해야 될 만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큰 소리가 난다는 거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합니까?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원어로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원어는 되게 어렵거든요. 다른 원어는 되게 어려워서 제가 읽어봐야 잘 의미가 없지만 여기서 한 원어는요 아주 쉬워요. 자 제가 오늘 원어 강의를 한번 하죠. 자 이 원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가 나. 네 이런 단어예요. 네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발 뭐 이런 뜻이에요. 제발 자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너무 배가 고플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너무 배고플 때 야곱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나한테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근데 그때 야 팥죽 한 그릇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제발 나한테 팥죽 한 그릇만 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제발 팥죽 한 그릇만 줘 이러니까 장작권을 파는 거잖아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가 나. 네.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좀 줘 뭐 이럴 때. 자 오늘 이곳에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을 때야 그냥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왜요? 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제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공동체가 깨지고 우리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리가 공동체가 사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뭐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정도로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했는지를 오늘 원어를 보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야 다투게 하지 말자 정도로 하자 제발 다투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던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권속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한자를 풀어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툼이 극복되기 어렵다고요?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걸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가 가족이었군요. 네 인사하세요. 미처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인 것을 미처 모르기 때문에 양보가 안 되고 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사랑한다고요? 누가 참는다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참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닐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에베소 2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한 가족이다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너희가 한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들만이 더 사랑하고 더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참으라니까 참는 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네, 어떻게 참아요?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소망교회에서 그분이 목회를 하셨는데요.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뵈면 참 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러니까 치부를 드러내고 연약감을 드러내는 게 참 어렵지만, 제가 탁월한 목사님들의 특징을 보면 그분들은요 연약감을 드러내요. 그분이 개척하는 저희 후배들에게 저희가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일기입니다. 일기. 개척 멤버들이죠. 개척 멤버들에게 멱살을 잡힌 적이 있다. 네, 그렇게 탁월하신 목사님도 개척 멤버들에게 멱살을 잡힌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우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때 그냥 그러려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그 십자가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선포하며 그가 다투게 하지 말라고 간절히 말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 롯은요 달라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서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넘어가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신 전쟁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들어 딱 봤는데, 롯이 눈을 들어 봤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애굽 같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에 좋은 것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롯도 마찬가지로 눈에 좋은 것을 따라 애굽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없이는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려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로 올라가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굳건히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만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이 바로 서셔야 되고 권사님이 바로 서셔야 되고 집사님이 바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기도하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던 다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고 함께 축복을 받아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서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구나. 내가 바로 서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가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얘기해야 돼요. 제발 싸우지 말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를 봐서라도 참아달라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지난 하반기에 등록하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와서 제가 달라진 점 하나가 있다면 이전에는 세상의 욕심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2주 전에 등록하신 우리 윤미자 우리 성도님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유수정 사장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요 기대했던 것이 너무 많고 너무 세상만을 바라보는데 지금은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평상시에 신뢰하는 우리 친구 유수정 원사님을 따라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이 교회에서의 그 성도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본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기도로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러면 새신자들도 함께 기도로 그 문제를 넘어서죠.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서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만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어려웠고 온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상상해보세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그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